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말씀 가지고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청년의 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펙. 여러분들의 스펙을 많이 쌓아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전공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또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강변 청년교회 부임하기 한 달 전에 박 목사님 땜빵으로 한번 와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사기 말씀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먼저 사사, 여러분 사사 어떤 사람이었죠? 이거 예의가 아니죠. 이절에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잠깐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 우리 말로 사사로 번역한 이 용어의 근원은 중국어 성경에 있어요. 중국어로 사사라고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사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중국어에서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사사기를 뭐라고 해요? 저지, 재판관, 판관기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그런데 이 사사를요 재판관으로 번역하는 것은 사사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사사들이 재판을 하기도 했지만 사사들은 더 많은, 더 넓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 번역한 원어는 이거예요.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는 통치자,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사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사는요, 왕하고는 좀 달라요. 아직 이때는요, 왕이 없던 시기예요. 왕이 없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셨거든요. 그 지도자들을 일컬어 쇼페트,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때 배웠던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 누굴까요? 삼손. 그래요. 삼손도 이 12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와 함께 나눴던 왼손잡이 에훗, 그 사람도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 사사들의 역할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눠요. 대사사와 소사사와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눕니다. 큰 대를 써서 큰 사사, 작을 소를 써서 소사사. 이 나누는 기준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분량의 차이예요. 사사기에 이 사사에 대한 기록이 많으면 대사사, 적으면 소사사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삼손은 대사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사의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사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 사사가 갑자기 능력이 생겨가지고 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사는 주로 군사 지도자를 일컬어요. 반면에 소사사는요, 사사기에서 많지 않아요. 딱 4가지 정도만 나오는데요. 이름, 고향, 통치 기간, 매장지. 주로 한 3줄에서 4줄만 나와요. 그런데 이 소사사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과 사법. 대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였다면 이 소사사들은 행정과 사법, 재판을 하는 그런 지도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를 재판관으로 생각한다면 누구의 역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소사사의 역할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를 정의할 때 재판관으로 정의하기보단 지도자, 통치자,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지도자다라고 우리는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12명의 사사 중에 삼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삼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갈을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조금 전에 설명한 사사의 그 구분하는 기준에 따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대사사. 왜요? 군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딱 한 절 나와요.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 나옵니다. 아까 구분했던 기준 중에 대사사는 분량이 많고 소사사는 분량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삼갈을 대사사로 구분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뭐 그거는 학자들의 고민거리고요.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린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삼갈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단 한 구절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삼갈의 이름을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요, 이름만 들으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나카무라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페이페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요, 삼갈이라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삼갈이 이스라엘 지파 출신이 아니라 후르족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다른 지파의 다른 민족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어요? 아낫.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낫인데요, 이 아낫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바알 신의 아내였어요. 아낫.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삼갈의 아버지는요, 아낫 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삼갈은요, 이방인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을 섬기는 사회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그가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나눴던, 그저께인가요? 날짜 기념이 그저께죠. 우리 그저께 금요일. 네. 그저께 나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도요,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서 떠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회,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 공동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단순히 돌이나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태의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느냐?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그 에덴은 너무나도 풍요롭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것, 나 자신의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사이가 매우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부의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한 자가 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우상을 섬기는 사회, 죄로 가득한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또 삼갈에게 그러한 사회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초청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삼갈은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회를 떠났던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만들기 원하신 사회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회. 우상을 섬기는 사회가 추구하지 못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 그 사회를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런 점으로 볼 때요, 삼갈은요,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회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넓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봄의 삶, 섬김의 삶, 좁은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청년 여러분,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중심.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펙만을 쌓고 스펙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넘어져요. 그 유혹이 여러분을 그 성공에서 끌어내릴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유혹과 시련이 와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그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사용하세요. 스펙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삼갈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삼갈이 어떤 도구로, 어떤 무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무엇을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고요? 소 모는 막대기.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썼을까요? 청동기. 여러분, 철기와 청동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청동기는 완전 박살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갈은 어떤 무기를 들고 있어요? 나무 막대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대는 철기를 들고 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소 이렇게 엉덩이 두들리는 막대기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삼갈이 이겼다고요. 삼갈 혼자서요 600명을 이겼다고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기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를 모는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무기로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는 사람이 가진 도구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좋은 도구가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 나는 인류대 출신도 아니야. 나는 몸도 약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무기, 그 재능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그 중심,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요, 달란트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교환학생 4학년 때 교환학생을 했는데요. 중국어를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막 안 느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중국어 가지고요, 우리 중국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중국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날부터요, 와, 중국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중국어를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언어를 들으면요, 한번 우리는 걸렀다가 통역을 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들으면 그냥 모국어처럼 그냥 이렇게 이미지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 다음날부터 그냥 중국어가 모국어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이 재능도요, 계속 사용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중국 선교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지금쯤 원어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그 중국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이제 중국어를 등한시하게 됐는데, 또 모르지요. 또 때가 되어서 뭐 중국 선교사가 된다면 저는 그때 망설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중국어 재능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잘하게 해주실 거죠. 그런 거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재능,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그 가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삼갈의 막대기를 잡아 600명을 무찌르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와 같은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삼갈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갈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삼갈의 재능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삼갈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도 삼갈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가 삼갈이 가진 나무 막대기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나무 막대기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삼갈의 막대기를 들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른 사건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